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도 명령도 하고 제자들한테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러 동네에서 또 전도도 하시고 그랬네요. 근데 2절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냐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냐 다른 일을 기다리냐. 이건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약간 흔들리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요한이 보낸 제자들한테 하는 말 예수님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뭘 듣고 봤냐. 5절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말해주라는 거지. 누구한테? 요한한테. 감옥에 갇힌 자에게. 그 선지자이잖아요.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간 실족성 있는 말 했잖아요. 3절이 우리가 우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갇혀야 됩니까? 당신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런 얘기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7절 저희가 떠나면 그러니까 사람이란 다 자기한테 잘해줘야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주님은 뭐 지금 병도 고치고 안전하게 일어나고 문둥이가 해도 나는 이렇게 어렵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말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떠나니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니 갈 때냐. 약간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소리 얘기해요. 그 부드러운 옷을 이렇게 천이 부드럽게 쫙 펴지는 거는 비싼 옷이잖아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 가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있습니다. 딴 데 보면은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부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요한 침례자 요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많은 선지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계획된 말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더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거는 누굴 얘기한 거냐면 바로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로 내 사자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한 자로 요한을 보냈다. 이걸 예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녹음을 안 했어요.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빼앗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근데 멀수록 먼 거예요. 800년 전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세요. 근데 700년, 500년, 300년, 200년, 100년.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지? 요한.
그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어때요? 가까울수록 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가까울수록.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6개월 전에 난 거. 이 사람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가 요한보다 크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천국 시대는,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도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더 크지. 밖에 있잖아요. 어쨌든 요한은. 밖에서 예언을 했잖아. 거기까지 했으면 요한은 자기의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도 할 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하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더 바라잖아. 뭔가를. 나를 주셔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하게. 아니,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 이거야. 주님이 그에게 위임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긴 일을 다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를 쓸 때 거기까지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다. 또 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건 자기 길을 다 달린 거니까 이제 주님께 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상을 줄 거다.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달려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50세, 60세만 해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알겠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겠어요. 무엇을 마쳐야 되는 게도 알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더 살아보세요. 주님을 더 따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왜 나같이 참 별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셨지? 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뜻이 있어요.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했구나. 이거 알게 된다니까요. 네? 알게 돼요. 그것도 성실하게 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안 가면 몰라요. 모르다 그냥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냥 광야에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표한다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자들이 결국 승리자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왕국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침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다. 그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맞춰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책을 썼잖아요. 네. 내가 옛날에 그 강해서를 66권을 34권짜리로 마친 게 2012년이에요. 지금 13년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후로 그걸 쓸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한 3년 정도를 책 한 권을 썼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한 1200페이지 돼요. 제가 이 책은요, 정말 제 혼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제 눈물도 정말 뭐랄까요, 생명도 기력도 다 쏟아부은 책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온 기운을 다 쏟아부었어요. 내가 이런 책을 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책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많은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은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아니, 심지어, 예?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으로 유일할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내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소리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 책을 빨리 좀 내용도 모르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그런 걸 보면 보세요. 주님이 신실한 성도들의 오늘 하는 말이, 예? 하는 말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아니, 로마서 16장인가? 맞아요. 16장을 보면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 이름을 대면서 그는 인정을 받은 자다. 혹은 그는 많이 사랑하는 자고 성도를 섬기는 자다. 뭐 이런 말 주고 했죠. 그게 성경이에요. 바울이 그때 말한 게 성경이에요. 그거는 생명책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그에 대한 평가나 인정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그야말로 경건하고 영적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돼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함이 있다 이거죠. 참 좋은 일을 했어. 좋은 형제예요. 정말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이 있잖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과 심판대에서의 주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20명 더 해요. 제가 들었어요. 그 말과 심판대에서 저 앞에서 제가 주님이 하실 말과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알겠어. 아, 이 책은 참 중요한 책이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죽었잖아요. 또 둘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전했어요. 대학교 때. 그는 서울 법대를 다녔고 둘은 서울 상대 경영학과 다녔고 근데 이 검사 출신인 이 친구가 죽었잖아요. 30날인가 죽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동양 무슨 어떤 사장이었어요. 예? 그 친구는 원래 대우에 있다가 그리 갔는데 사장을 갔는데 미국에 지금 살아요. 그 조검사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일부러 날라왔어요. 제가 송년회 한 게 27일이에요. 송년회 날 이 교수가 다른 서울 상대 다녔던 교수가 염려를 해요, 나한테. 나도 그랬어요. 급하다고. 지금 의급하다고. 나는 그 병환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태몽도 꾸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의급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친구도 복음을 전하러 날아온 거예요. 장로 출신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반드시 믿어서 구원받고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 미국에서 날아온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죽었어요. 날아오는 과정에서. 근데요,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장례식장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온 양장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우리 친구 조 아무개 검사장이었죠. 대검 형사부장도 하고 강력부장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요. 그 친구는 너무 의로웠다고. 고넬료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양장로가. 어떻게 의로웠다고.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했잖냐.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친구가 그랬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냥 보내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 누나가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저 사모님 아내가 그 장례식장에 왔을 때 그 누님은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않았어요. 나도 못 봤고 제 아내도 못 봤어요. 근데 아내를 붙잡더니 한없이 우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나의 남편이 장로예요. 그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죽기 얼마 전에. 아직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았을 때. 근데 거기서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몇 마디 하고 따라서 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그때 목이 메더래요. 딱 거기서 굴복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나 이렇게 70이 넘었는데도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한 거야. 그 친구는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한번 길게 한 1시간 이상 통화할 때,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러 나는 어디를 간다 했더니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중국어를 엄청 많이 한 10년 중국 사람만큼 중국어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억울함을 당할 때 자기가 무료 변론을 좀 해주고 싶다. 그게 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조폭 잡는 검사라고 유명하거든요. 네? 범죄와의 전쟁의 모델 검사거든요. 네? 영화에 나왔었지. 네. 근데 그 조범석인데 영화의 주인공 이름은 원래 제 친구의 그 모델 검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마음이 선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을 그 친구보다 많이 다룬 사람이 우리나라에 검사 중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는 믿는 자들을 봤는데, 목사님이 뭐니 많이 이제 사건이 들어왔을 때 채워보니까 믿는 사람들 더 안 좋다 이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좀 이렇게 화해도 하고 이럴 일을 안 하고 꽁 하고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완전히 마음 닫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양재하 장로, 그 장로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 앞에서 내고 있대. 다 나한테 들었다. 내가 조검사한테 들었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제아는 장로인데 집을 잡혔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 그럼 나더러 그래, 조검사가. 우리 제아 착하지? 나더러 그래. 착하지. 근데 목사는 참 나쁘네. 내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 2, 3년 전 얘기예요. 그냥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 닫았어요. 완전히. 예? 안 믿어, 난. 예?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다. 그런. 예? 그랬는데 그 성령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에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매형이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순간 성령이 빛을 비추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기뻐했어요. 우리 세 사람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네. 근데 걔만 안 믿는. 근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냈으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리 양재 장로가 지금 화요일에 우리 만나게 됐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날 둘이 죽었으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목사를 갖다가 우리 동기 회장으로 시킨 거는 동창들을 많이 구원하려고 그랬나 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야 되는데 화요일을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참 더 많은 영혼들이 분명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친구보다도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게 받은 표시가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나 내 친구는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도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네? 나도 목회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매형한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네, 아팠죠, 상당히. 네.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원하시는 거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오리라 한 분이 누구예요? 오리라.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하는 게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 친구는 영접을 했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올해는 더 많은 역사를 하시고, 그러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정말 구원의 간증도 있고, 좋은 간증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난 기도 시간에도 정말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곳에 더 많은 순수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더 많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올해 더 많은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실 그러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